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이제 근거로 살아가죠.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가족 등 누구든지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차라리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기적과 이적을 바란다면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 그 기적과 이적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정말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이런 기적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간증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거랑은 좀 다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목적에 내 삶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쩌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일까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음을 알매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은 거고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음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길이든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행복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세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발전했습니다. 과학도 발전했고요. 교육도 발전했고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며 사람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한 본질적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정말 방황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정말 살아야 되니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비단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경제든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생존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남들보다는 어떻게든 더 괜찮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현재 문제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은요,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또 가깝게 어떤 이들은 병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경제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결국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그 드라마 중에 여러분 무빙이라고 아시나요? 무빙? 무빙에 보면요, 아무리 맞고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금방 낫는 그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무작정 돌진합니다. 왜요? 알잖아요. 자기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낫을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왜 종말의 때 환난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종말의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그 종말의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그 환난 때, 그 종말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생명을 걸어할 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핍박이 오면 어느 순간에는 생명도 같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종말 때 이런 역사가 또다시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종말이 두려운 것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세상보다 크고 죽음도 이기신 참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그 대상을 내가 얼마큼 아느냐의 싸움이죠. 믿음은 내 신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서도 비롯되지 않고요.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크냐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믿음은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나흘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에게 영원히 깃드는 시간을 나흘로 봤습니다. 그럼 나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고 이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전제로 합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정말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선지자,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기 전 온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흘째 되던 날은 아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요. 완전히 그때를 전제하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태를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속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믿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믿고 싶은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 성경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 절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파악하지만 하나님은 몇십 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비단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버티고 버텨냈습니다. 어디까지요? 절망 앞에 갈 때까지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요, 이 나사로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막상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잘 모르는 38년 된 병자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낫게 해주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은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덜하다는 거예요. 제 딸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가 이제 제 딸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제 딸이 본인의 생일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그때는 가을이라서 늦가을에서 눈이 안 와. 우리가 이렇게 말한 적인데, 울면서 아니 온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그럼 네가 하나님한테 부탁해봐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제 그 유치원에서 제 딸 그 생일 파티를 언제 했냐면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한방눈이 오전에 펑펑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 그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 할 때요. 펑펑 이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갈 때 뭘 하고 싶은데 시아가 딱 그것이 뽑혔대요. 그때 시아가 작은 소리로 선생님한테 나 이거 하고 싶었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듣고 흘려갈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그 작은 응답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신앙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또 제가 어떤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4개월까지는 아이가 아무리 떼를 쓰고 그래도 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 약하고 연약할 때는요, 우리는 마음껏 그걸 받아줍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고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어느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칭찬하기도 하면서 이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가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친 게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응답이 없지?
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한때 제가 현장에서 문이 열린 게 저는 되게 쉬웠어요. 사람을 만나서 현장에서 문이 열리고 사역을 하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교만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멈추더라고요. 물론 과거처럼 제가 그렇게 열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렇게 과거처럼 문이 열리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 시간표 동안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고 나를 더 세우는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어떤 때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끝났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할 때까지 우리를 놔둘 때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째깍째깍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 크기만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은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요. 예수가 부활이여 생명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딱 그만큼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보다 더 크세요. 그 능력과 크기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당신의 능력과 크기를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더 유하시고 그 영혼을 떠나갔고 몸이 썩어서 누가 오더라도 안 된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충성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18절에 보면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요, 굳이 이 요한복음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왜 벼랑간 뜬금없이 예루살렘이 튀어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마지막 역사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그 장소, 예루살렘이죠. 그 상징적인 장소가 이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이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를 끄집어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언급한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요, 19절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문생객이 왔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무엇을 목격할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많은 문상객들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상객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어디 가서 전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소문이 더 크게 파다하게 퍼지겠죠. 이분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 라는 소문이 더 빨리 퍼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소문에 들어갈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누가 긴장할까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기득권자들이 긴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게 다짐할 것이죠. 즉,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데까지 몰아가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 산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나사렛의 누이 중 하나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튀어나가죠. 마리아는 그 안에 있는데 마르다는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 섞인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사실 마르다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 좋다, 마르다보다 믿음이 좋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다시 말해 이 두 자매의 공통적인 고백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칭찬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칭찬한 그 왕의 신하,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도 그 정도까지의 신앙은 있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영원히 떠나가기 전까지 당신이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살아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원망 섞인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굉장한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 속에서는 예수님의 크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의 그 고백에 예수님은 곧바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다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한계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요, 근거의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가 근거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믿음을요, 내 신념과 확신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신념, 내 확신, 내 경험에 믿음을 둔다면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는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둡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를 내게 둔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으니까 내 실력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너지면 무너져 버린 거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대요. 교회에 실망했대요. 물론 교회가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했는데, 근데 누가 언제 신앙이 진심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 있나요? 아닙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두라고 합니까? 예수께 두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둡니다. 악바리처럼. 그래서 내 크기만큼 보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내가 누굴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근거를 내가 어디다 두고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얼마큼 아느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물며 돈도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폐조차도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 그녀들의 믿음은 예수께 근거를 뒀는데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믿으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배웠고 정말 예수님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 속에서 마지막 날 때는 부활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식적인 그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완전히 망했고 죽었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이든 지금이든 예수님이 만약 관여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이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종말의 때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해야 하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너 어떻게 살았어? 라는 그 질문과 대답. 우리가 그때 그것을 할 거니까 마지막 때를 보라는 건데 이들은 지금 당장 그 예수의 실체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그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우리는 금방 원망하고 달라집니다. 이거 실제 우리가 마주한 신앙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날부터 세상의 혐오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마 저는 붕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청년의 때는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날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누가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분명 우리 시야에는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기록을 하죠. 여러분 아시죠? 종말의 때, 환란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환란의 때를 예수님이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종말에 가까운 시대에 살아갈 때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은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하지 않으면요, 그 고통은 참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들었던 그 기독교 핍박의 그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연약해져서 못 버티는 그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핍박이 오니까 더 못 버티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믿음에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안 도와줘서 주님이 혹시나 함께 해줬으면 이런 마르다와 마르다 같은 대답이 아니라 내 눈엔 그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비록 내 눈에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기에 나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믿음이 있는 것은 같지만 그 믿음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예수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딱 이 정도까지예요. 물론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면 거기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크기는 거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말하면 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은요,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계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요, 말은 전하지만 진짜 두려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정말 무섭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요, 환경적인 문제로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때가 더 많아요. 이 교회를 내가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 자녀를 내가 정말 남들만큼 교육을 시켜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생존의 문제가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사실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상태까지 저를 몰아넣어 가실까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워가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종착지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좀 더 성장하고 부흥이 돼서 제 후배 목사들에게 교회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딱 그거예요. 내 후배 목사들에게 교회의 꿈을 꾸게 하는 것. 나같이 미련하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맡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제 후배 목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큰 기적도 경험한 것도 아니고 큰 역사를 일으킨 자도 아닙니다. 말을 유려하게 하는 자도 아니고요. 저는 어떤 재능과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꼼꼼해가지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것. 저를 보면 누군가가 교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봅니다. 교회.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종착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맡기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비전이 여러분 허황되어 보이나요? 제가 10,000명, 20,000명을 부흥시키겠다 그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0명도 되고요. 50명도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100명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인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면 우리 후배 목사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저를 바라볼 때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의 종착지까지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내 삶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께서 뜻이 있으며 주님이 명하시며 언제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겠죠. 왜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역사할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예수를 놓지 않고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왜요?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벗어나서는 이 생명을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래요. 이번 주도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요, 제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삶의 근거를 세상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만 쫓아가다 우리는요, 주님의 크심을 놓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끝났고 더 이상 가망 없다는 그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뚜벅뚜벅 갈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